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학교의 성도님들께서 각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받은 성령님의 감화를 잊지 않고 저희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시국이 위태로운 가운데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두 하늘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오늘 저녁 짧지만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시편은 다윗, 아삽, 고라자손 등 수많은 저자들이 영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가 최종적으로 집대성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일성과 각 시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매력이나 그 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재된 시들을 읽어도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또 누가 썼는지 어떤 뜻으로 이런 단어를 골랐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시다시피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이 쓴 대표적인 시들 중 하나입니다. 쓰여진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시에 담긴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동주 시인은 나라를 잃은 와중에 여러모로 고민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숙집을 옮겨야 해서 걱정, 또 부모님에 대한 걱정, 시국이 불안하여 걱정인 가운데 밤을 지새우며 매우 고통스러워했죠. 게다가 윤동주 시인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에 결벽증까지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상황을 알기에 이 시를 이해하고 또 그만큼 이 시에 감정이 울렁이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또한 150편이나 되는 시 하나하나를 떼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고 했던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 2020년도에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다 줄 수 있는 시편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은 CCM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아마 CCM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편은 그저 CCM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잘 알려진 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로 잘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은 모든 시편의 왕관이다. 그만큼 시편 139편은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적인 면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로 총 4연에 걸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편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펴면 아마 다들 이런 모습을 마주하실 것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시인지 또 편지인지 소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 시처럼 나눠보았습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시들을 배웠기 때문에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성학교의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젊은 시절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 시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연, 즉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각 연마다 시를 쓴 사람,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첫 번째 연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전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연에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앞길을 영원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은 똑같이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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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좀 시 같나요? 특별히 시 마지막 연을 빨갛게 칠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을 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 화자의 상황이 매우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연을 보면 빨간 글씨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런 문장들을 보면 우리는 이 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로 이 시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크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또한 그 외에도 매일 순간을 뒤흔드는 이 한국의 흉흉한 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 시편 139편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3가지가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전지와 편재 그리고 전능입니다. 첫 번째로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밝히 아시며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 전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야다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남녀가 동침하여 서로 잘 알게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환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신앙 문제로 무척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나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무척 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가 피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 라는 절망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강렬한 확신을 기쁨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쓴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편제입니다. 이 두 번째 연은 예쁘게도 각각 짝을 맺어서 서로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9절과 10절, 11절과 12절이 서로 짝을 맞추어 하나님의 편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리고 8절에는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듯 서로 보충해주는 세 쌍이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많은 은혜로운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만 다루자면 바로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부분에서 스올은 죽은 자의 거처, 즉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스올의 자리를 편다는 것은 다윗이 스올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올에 가더라도 거기서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3월달이 돼서 코로나가 정말 유행처럼 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될 때쯤이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오랜 기간 교제를 한 연인이 있는데 이 남자 동기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동네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선은 겹치지 않았지만 이제 예민한 시기이니만큼 주변에서도 가까이 오지 마라, 마스크를 쓰고 말해라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남자 동기와 교제하던 제 여자 동기에게 연인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었고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무조건 안 만난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 스올 같은 코로나를 함께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죠. 하지만 다윗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내가 스올에 가더라도 그곳에서조차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표현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입니다. 세 번째 연을 보면 그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그냥 길게 늘여놓은 것 같지만 첫 번째 연과 비교해보면 그 구조가 매우 닮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13절은 서로 같이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 3, 4절 그리고 14, 15, 16절에는 1절, 13절에서 말했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17절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절과 18절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하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은 그저 읽으면 정처 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열한 글자들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얼마나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은율들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들도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글을 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연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시편 139편을 묵상하다가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붙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은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기에서 휘청거릴 이때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사방 사건으로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바다 끝까지 도망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18절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깰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다가 깨는 때, 그리고 죽은 다음 깨어나는 때.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있든지 저 하늘에 있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 역본으로 읽어보았는데 그중 세번역 성경의 역본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된 구절을 딱 2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심의 다양한 길이 너무 많아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수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을 세어보려고 해도 마치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 더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양의 숫자를 세다가 잠이 들듯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들을 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었을 때에도 여전히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원래 눈물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 요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계획한 적도 없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감옥 생활을 할 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루하루 버텨가는 삶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햇수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건 그 10년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으로 139편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즉 동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 늘 기도하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만든 욕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단의 수많은 덫이 놓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구수가 어찌 그렇게도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학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